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곧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신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으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렸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장면들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왔을 때 그 장면을 목도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이 너희의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의 그 말씀이 지금 성령이 육체 가운데 부어져서 이런 방언과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라고 설교했던 장면이 어제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셨으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 또 사망에 매여 있을,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또 어둠의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다 데려가는 것이 사망의 권세 사단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사망이 그리스도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구약의 선지자 또 왕인 다윗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본문을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자,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항상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주를 배웠고 그리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인생,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굳건한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면 내 삶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리의 삶을 늘 흔들거리게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거리게 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거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요동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26절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 육체도 희망에.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젊어지고 결국은 늙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세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여기 희망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희망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희망,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혀도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은 썩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망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죽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 생명의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다윗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30절에 보세요. 그런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보좌 위에 앉게 하시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걸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부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다윗은 미리 보고 미리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증거하되,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을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고 이런 놀라운 증거를, 세 가지의 증거를 그의 삶 속에서 요동치 않고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그가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우리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삶이 견고해집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요동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절망의 문제, 좌절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고 우리의 혀도 즐거움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끝사람은 후패합니다. 죽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윗에게 임했던 삶이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동행하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성령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생명의 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꿉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할 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는 35절에 보세요.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 원수를 발로 짓밟히는 그날까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반도를 다스리시고 북한 땅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선한 길, 복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보좌 위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모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의 새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